안녕하세요.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인식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죽어야 산다라는 그 문장을 계속해서 풀어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를 들었어요. 이제 결혼한 부부가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죽으면, 배우자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죽기 전에 그런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같은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죄의 종으로서 살 때는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권세, 율법의 권리에서, 율법의 어떤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얽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사거나 내가 내 빚을 갚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그 빚을 갚을 때도 있지만, 때로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 그 빚에서 해방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를 씻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개념이 있어요.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 그것도 좋은 개념이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많은 종교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게요,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서 영양을 잘 공급받을 때, 그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요,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그런 가지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런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옛 성품, 옛 자, 죄에 물든 그런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이 쓰여질 때 로마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었는데요. 한 사상은 쾌락주의예요. 야,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재를 즐겨. 극한 쾌락으로 가면 그게 천국이야.
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어떤 학파는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가르쳐줘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죽여야 어떤 선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봐도요, 그 허무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보게 되죠. 금욕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우리의 정욕을 다스리려고 해도 죽어야 끝나지, 죽기 전에는 그 정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허무한 일이죠. 또한 우리가 이전에 잘못했던 그 잘못들, 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진정한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노멀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직장이 정말 천국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나는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율법주의들, 그것들을 깨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들,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복음을, 은혜를 깨닫고 나누며 누리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